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숲속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로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묵상합니다. 2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하느니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우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더럽히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지요. 또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요. 집안에서도 보고 또 그 사회를 보고 또 모든 일들을 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일들을 보고 또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문제들,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태원의 그 참사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죽어서 모두 다 지금 침울한 그러한 상태에 있고요. 이제 누구에게 과를 따져서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벌써 두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경찰의 계장이라고 하는 분이 집에서 자살을 했고요. 서울시 안전관리에서 일하는 안전요원 과장이 오늘 자택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누구에게 과오를 물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짓눌려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크게는 작게는 나에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어떠한 것들이 내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또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또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이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떠한 결과,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또 이태원에서 죽은 그러한 참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2장 11절 말씀의 주어가 모세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이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모세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당신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그렇지만 그 현재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큰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이 모세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데 하나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모세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큰 그림이 무엇일까? 설마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이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이 있는데 큰 그림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 줄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 스스로 그려놓고 매 순간마다 매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의 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모세가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또 우연히 나갔더니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데 좌우를 살펴봐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으로 숨기는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바라보는 시점과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를 도망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망자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은 모세를 강압적으로 미디안 쪽으로 몰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요. 모세가 이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골목을 열어놓고 그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끌어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디안에 갔어요. 미디안에 갔는데 또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미디안에 가서 모세가 정착했더라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그 계획 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 모세가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몇 명의 딸이 있다고요? 7명이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7명의 딸이 우물을 기를 때 구유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 그 장면의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목자들이 그 딸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본 모세가 그 7명의 딸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7명의 딸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구원에 맞춰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사건, 그 사건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 사건이 행복한 사건이든 정말 우울한 사건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에 초점을 맞춰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미디안 땅에 가서 7명의 딸들이 그 구유에다가 물을 먹이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초점에 맞추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감지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딸들이 아버지에게 설명해 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결코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모습대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17절에 보시면 한 단어에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뭐 하는지라? 쫓는지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쫓는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가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이 건져내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건져내고, 이게 뭔가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계속 그들이 몰아치는 곳에서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너가 미디안의 7딸을 구해낸 것처럼, 건져낸 것처럼 너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묵시적인 암시의 모본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 오경을 쓸 때,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쓸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쓸 때 모세는 분명히 이 부분을 쓰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미디안으로 저를 몰아내셨고, 그리고 그 미디안을 통해서 그 딸들이 다른 목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에게 식민지 통치처럼 그렇게 억압을 당하는 그들을 내가 그 목자들에게서 그 7명의 딸들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를 건져낼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어느 시점에서 이 모세 오경을 쓸 때 이 장면을 쓰면서 그는 감격했을 거라는 거죠.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디안으로 몰아내셨고, 그리고 미디안으로 몰아내셨는데 그 가운데 7명의 딸을 만나게 했고, 그 7명의 딸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출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정말 감격했을 거라는 거죠. 이 작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나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미디안 땅으로 몰아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어느 시점에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주관과 계획에 따라 성취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 미디안의 7명의 딸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신자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건을 집안을 통해서도 보여줄 것이고, 사회를 통해서도 보여줄 것이고, 국가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구원인데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훈련하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그 구원의 초점을 향해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자꾸 남편이 속삭이고, 그리고 아내가 속삭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떳떳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다 구원의 과정이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구원의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에겐 결코 우연이 없다며요. 믿는 사람에게 결코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보여지는 나쁜 현상과 나에게 보여지는 정말 좋지 않은 현상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그것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초점을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만약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미디안 땅 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남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힘센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당한 처우를 방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미디안 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이 계획을 몰라요.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쁜 것, 좋은 것,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은 좋은 거야, 이거 약이 돼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40년 너무 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40년이면 충분해. 네가 양떼들을 40년 동안 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고 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많은 길들을 네가 40년 동안 양을 쳐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떼처럼 그들을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40년은 너무 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이면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뭐처럼 생각했을까요? 양들처럼 생각했어요. 양들처럼 생각해서 이 양떼들의 그 습성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그 습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때로는 뿔로 뒤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세에게 들여받기도 하고 때로는 순한 양처럼 따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다 겪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 훈련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이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미 모세는 포기하고도 벌써 하나님 저 싫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싫어요. 저 불만 덩어리 싫어요. 죄악 덩어리 싫어요 라고 몇 번이라도 모세는 손을 내려 놓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그 미디안 땅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나쁜 일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믿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주장하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가야 하고 그것이 어려워도 가야 하는 이유가 모세의, 너에게도 모세라고 하는 그 훈련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 모세의 그 DNA가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좋은 일도 당당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결국은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늘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힘내어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러 나갑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자녀 삼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신 말씀이 내게 머물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계획은 구원의 목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구원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은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 선교사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 있고 이슬람 교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슬람 문화와 선교사와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